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다 보면서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집콕이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제 예전과 같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거리를 두고 이전과 같이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교제하는 일들이 이전 같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자꾸 보내다 보면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혼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작년에 성장 연구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것이 Adult Development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얼마 전에 Aging Well,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잘 늙기, 잘 살기라는 이러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장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한 결과 발표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 기관에 의하면은요, 1937년도부터 하버드 대학 학생들 출신들의 그 삶을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서 268명의 남성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72년 동안 매해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인생을 거쳐서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연구 결과를 이 책에 담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에 나온 학생들이면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또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끼는가, 잘 사는가, 그것을 연구해 봤더니 그 첫 번째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따라서 나는 행복을 느끼느냐, 행복을 느끼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행복한 삶, 축복된 삶, 윤기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토마스 스탠리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이 The Millionaire Mind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것이죠. 특별히 스탠리 박사는요, $10,000,000,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1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별로 놀라진 않으세요? 여기는 다 110억? 안 놀라세요 아직도? 11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 한 1,000여 명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그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들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부자가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요, 그 첫 번째 그 대답으로요, 많은 분들 94%가 대답한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때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때 또한 능력이 나오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산돌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은요, 우리 호남과 또한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를 선포할, 살아있는 생명력의 역사를 선포할 교회가 바로 우리 귀한 산돌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고 또한 그 다음 세대들을 또한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마르다 선교회도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위에 있는 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산돌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여러분 만약 가능하다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 귀한 성도님들은요, 주임 있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여러분 셀과 우리 목장에서 섬기시는 귀한 리더분들, 어떠한 분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과 잘 지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설교가 여러 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해요. 뭐냐? 산 위에서 설교했다 해서 Sermon on the Mountain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설교는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은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평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평지에서 설교를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원고를 여러분들이 보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6장 20절에서 26절은 축복과 저주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산돌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큰 축복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7절에서 28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방법,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는 인간관계 방법,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 마음 할 때는 손을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마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말. 예, 말은 살살 해야 돼요. 말. 그 다음에 행동.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 말, 행동. 아, 근데 우리 산돌교회 목소리 이것뿐이 안 됩니까? 예, 오늘 예의 바르게 하시는 건가요? 2배 더 크게. 몇 배 더 크게요? 우리 마르다는 3배. 예, 아멘. 자, 첫 번째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 말, 행동.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 정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같이 인간관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넓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넓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좀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너그럽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좀 들었을 텐데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좀 웃을 준비를 좀 하세요. 마스크를 써갖고 제가 지금 웃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예전에 여러분 얄미운 여자 시리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마르다 다 기억나세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 제가 한번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여자분들, 이런 여성분들이 옆에 있으면 좀 얄밉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뭡니까?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예, 나야, 옛날 나야, 뭐 이런 표정인데요. 두 번째는 뭡니까? 2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뭐냐면은
똑같이 성형수술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자, 30대에 얄미운 여자는 뭡니까? 실컷 놀고서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 어머. 자, 40대에 얄미운 여자는 뭡니까? 엄마가 이곳저곳 쏘다녀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 부러워. 자, 50대 마지막 얄미운 여자는 뭡니까? 실컷 먹었는데 배 안 나오고 옷 싸에 찝는 여자. 옆에 있는 분 살짝 쳐다보세요. 우리 마르다들은 자 가운으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누가 잘 되고 이러면은 좀 얄미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간관계를 하는 데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다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다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mercy라고도 하고요, 또한 다른 편으로는 compassion이라고도 합니다. compassion. 자, compassion이라는 것이 뭐죠? come이라는 것은 함께, passion,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긍휼히 여깁니까? 주위에 어떤 분들 좀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들지, 어렵지 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귀한 목장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르다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섬길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공감해 주고 함께 아파주고 이런 마음들이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는요, 여러분 32절, 36절 말씀에 보면요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그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 나에게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원수에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하면 생각나는 분도 있습니까? 어느 날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분을 생각나니까, 직장에 어떤 분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떨리면서 막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막 화가 나서 뭔가 막 화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분들마저도 품는 것,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면은요, 유펜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아이비리그 중에 이제 하나 학교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교가 이제 맨 처음에 학교가 생겼을 때 학생이 이제 몇백 명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전원이 기숙사 생활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방학 때는 집에 가 있다가 이제 그 학기가 시작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 모이는데 방을 어떻게 배정하는가 했더니 먼저 오는 사람이 방을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남학생이 이제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먼저 왔고 이 전체를 담당하는 기숙사 총무에게 딱 왔어요. 그랬더니 기숙사 총무님이 다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방이든 선택하라고. 지금은 선택이 많으니까 어떤 방이든 선택을 하면 지금 방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다른 학생들이 다 선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방 중에서는 계단 밑에 있는 방도 있고요, 창문이 없는 방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 물소리가 나는 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런 방은 피해라, 잠도 못 잔다,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뭡니까?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니, 이 방 배정을 했던 기숙사 총무니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아니,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결정하라 했더니 그래도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서 학교 총장님이 이것을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총장을 한 몇십 년을 했지만은 이런 학생은 처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학생 이름을 수첩에다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렇게 쭉 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이 친구들은 항상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잘하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있는 곳에는 막 밝은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 학생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봤더니 20년 후에 이 청년이 유펜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동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귀한 전주 산돌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시고 그분을 다 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내 마음에 맞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난 직장에서나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품는 거예요. 품고 배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르다 공동체, 우리 마르다 전도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품는 전도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퍼지고요, 넓은 마음이 퍼지고요, 모든 사람들 품는 일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의 인간관계 기술은 뭡니까? 말을 조심하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말을 조심하라. 여러분, 지그 지글러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Born to Win이라는 책이죠. 굉장히 조금은 공격적인 책입니다. 이분이 100명의 천만장자, 오늘따라 이렇게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울해서 졸까봐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장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졌고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볼 때 우리 보면은,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뭡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또 뭐가 잘 되고, 이걸 딱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뭔가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그 사람의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 일단 칭찬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꾸 칭찬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뭡니까? 정말 자신의 가능성들을 알고 막 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영향력이 그곳에 있는 곳마다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상반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생각 없이 살라, 이게 아니에요. 건전한 비판 의식과 그걸 가지고 사회와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습관적인 트집 잡기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부정적인 말이에요. 말만 열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만 열면 공동체와 가족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끊임없이 그냥 말을 열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손주, 주위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말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목장, 또한 교회, 직장,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자꾸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귀한 산돌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의 말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주와 전 세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누구도 비판받길 뭘 원합니까? 다 싫잖아요. 우리 요즘 힘든데 누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하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때로는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입을 다물어야 돼. 때로는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덕이 안 되겠다 하면 다물어야 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얘기는 덕이 안 되겠다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끊임없이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37절 하반절에서는요,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 가운데 용서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저보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용서받은 분들이잖아요. 은혜 받은 분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부족한 부분 다 알잖아요. 스타일이 또 안 맞고, 때로는 이것이 하고, 음식을 먹어도 짜고 맵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영화사 중에서 여러분 예전에 MGM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설립자가 메이어예요. 누구라고요? 메이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보니까 굉장히 몸이 왜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막 친구들한테 맨날 막 맞고 다니는 거예요. 일종의 학교 폭력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맞으니까 이 메이어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막 분이 있는지 집에 오면은 엄마한테 막 하면서 막 애들 막 나쁜 얘기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받아줬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신앙의 어머님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만히 이렇게 놔뒀다가는 얘 이거 성격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날은 아들 보러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자는 거예요. 산을 이제 올라가는데요, 한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중간 정도 올라가니까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어린 아들 메이어의 손을 잡고 우리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1시간 이제 올라갔습니다. 끝에까지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앞에 정말 큰 산들이 이 앞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메이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메이어, 너에게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 있지? 너 걔네들한테 한번 하듯이 한번 나쁜 말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메이어가 그냥 마음속에 막 분이 막 있으니까 그 산에서 그냥 이 나쁜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쭉 갔다가 메아리로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하면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메이어가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너 친구들을 한번 축복해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한번 크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메이어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축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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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은 너에게 그 10배로 돌아오고, 축복의 얘기를 하면은 그게 10배로 돌아온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어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인생 가운데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 입술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입술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한 우리의 배우자를 볼 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축복을 하십시오. 입술로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녀와 또한 여러분의 이 모든 교회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용서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힘들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1년 전에 나의 마음을 너무 아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에 꼭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토해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윤기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일단 예수님과 같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좋은 것을 뿌리면은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그 실천해야 돼요. 사회 현장에서도 우리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위에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또한 믿음의 형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나누고 돕고 섬기고, 또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 지역에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또한 그것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잘 나누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한번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에 이제 논문을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워싱턴에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좀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청빙을 받고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마지막 논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를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청빙을 해주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또 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러 집회도 있고 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강의도 했지만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집회든 뭐든 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약속한 시간 안에 논문을 마치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가 하나 있고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니던 아이가 남자애 여자애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 잔고가 50불 정도 있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50불이면은 우리로 치면 6만 원. 여러분, 네 가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은행 잔고가 6만 원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내로부터 딱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목회자고 또 그렇지만은 가정의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공부했던 한 목사님께서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그때 겪게 된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너무나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딱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좀 제 여건은 도저히 도울 그 위치가 아닌데 좀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좀 이런 상의를 했어요. 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마음을 좀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아내도 우리가 힘 닿는 만큼 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분들에게 갑자기 돈을 드리면은 서로 분위기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국마트에 가서 쌀을 산다든지 라면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저녁에 우리 그 목사님이 계신 그 아파트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서로 얼굴 마주치면은 서로 좀 어색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1년 동안을 주일마다 이렇게 그걸 걸어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과 지금도 이렇게 좋은 동역의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때 제가 한번 휴스턴을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모델로 삼는 교회가 휴스턴 제2침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제 모든 세대가 이렇게 잘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고 또한 성경적인 그런 교회라서 제가 또한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한번 주일날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갔어요. 또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차 파킹lot 주차장에다가 차를 딱 세우니까 저기 앞에서 백인 그 우리 집사님이 저희를 딱 보더니 막 반기면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을 땐 저희가 세교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가서 인사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인사드렸죠. 제가 사실은 신학생인데 우리 교회 사역을 좀 배우기 위해서 좀 교회를 투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옆에 안내를 보시고 있던 미국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저를 뭐 교회 학교부터 뭐 안에 뭐 체육관 그다음 예배실이나 이거를 전체 투어를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백인 집사님인데 혹시 부담이 안 되면 오늘 저녁에 혹시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예약을 하셨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만약에 괜찮으면은 지금 일정이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만약 가능하면은 이제 한번 온 김에 우리 가족들도 너무 지쳐서 좀 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2박 3일 동안 본인이 호텔을 다 예약을 하고 또한 만약에 본인이 괜찮으시면은 이 식사비까지 다 이렇게 대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제가 보시면 굉장히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르다야.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전 센스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걱정하지 말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잘 하라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이죠. 주일날 저녁에 저희가 간 곳이 뭐냐면 휴스턴의 토다이라는 일식 뷔페를 갔어요. 일식 뷔페를 갔더니 정말 이 홀에 거의 한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2배 되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스시가 쫙 있고 여기서는 화로회가 쫙 있고 여기서는 브라질리안 막 스테이크 막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막 우리 아이들이랑도 막 요즘 힘들었는데 막 너무 잘 먹고 너무 즐거웠죠. 그리고 뭐 우리 애들은 뭘 주로 먹냐면은 게다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먹지도 못하고 계속 게다리 격파를 막 계속 하면서 아이들한테 막 일단 놔주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무슨 호텔 정보를 줘갖고 가봤더니 너무 좋은 호텔인 거예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없는 호텔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했더니 자그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집사님이 휴스턴에서 석유 정유회사 회장님이에요. 저랑 페이스북 친구. 가끔 막 비행기 타고 막 그 자가용 비행기 타고 어디 막 다니고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또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 위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움켜쥐는 대로 여러분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손을 펴서 우리 귀한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과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인간관계 비법에 대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 넓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을 조심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온전한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그냥 넓은 마음 가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사랑으로 척척이 적셔져 있을 때 이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과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넘쳐 흐를 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척척이 적셔질 때 우리는 말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덮인 바 될 때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이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또한 귀한 우리 마르다 전도팀 되길, 전도 선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